사무엘하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지만 그가 왕이 되는 길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먼저 왕으로 삼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삽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왕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는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파의 균형으로 보면 유다 한 지파와 남은 모든 지파의 싸움이니 사실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일과 그 싸움과 관계에서 그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에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제 사울이 죽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2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갈까요? 유다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라 말하시고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2년째 계속 창세기를 쭉 강의하고 있으니까 헤브론은 대단히 익숙하죠.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정착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막벨라고를 샀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에서는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곳도 오늘 성경에 보면 헤브론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깊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는 일들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거슬러 보십시다. 다윗이 이제 시글락 성으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다 그랬지요. 왜 내려갔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 속에 지치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 속에서 두려워서 이제 자기의 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갖고 얻은 성이 시글락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1년 반을 잘 사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의 싸움을 벌일 때 다윗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뭐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글락 블레셋 땅으로 간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대단히 처참하여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에게 시글락 땅이 다 불타고 자녀들은 처자식들은 다 포로로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돼서 주위의 자기를 쫓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주님, 제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오늘 다윗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다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유다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굴곡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넘어질 때가 없고 죄를 지을 때가 없고 실패할 때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곧바로 일직선으로 쭉 자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지만 인생은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짓고 또 지었던 죄를 또 지으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어리다는 것조차 우리의 수치거리도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니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있다는 것이고, 신앙이 어리고 쓰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의 걸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죄를 반복하여 살아가면서 거기에 주저하여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주저앉음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왔던 길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길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걸어왔던 길이고 1년 6개월을 편하게 살았을진 모르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었으나 이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서 신앙의 굴곡이 어찌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 이하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기록됩니다. 이 전쟁은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수적으로는 완전히 열세거든요. 여러분, 1이 큽니까? 12가 큽니까? 그지? 레위 지파까지 12인데요.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12가 큽니다. 1로 12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1이 12를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열세 가운데서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는 별로 그런 내용처럼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 7절, 8절을 읽으면 그냥 왜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전쟁이 끝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먼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말은 아브넬이 내가 졌다. 그러니 이제 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쟁을 그치라고 말해다오 라는 표현입니다. 읽기에 참 어렵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벌써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네가 졌다고 항복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의 형제 추격하는 일을 내일 아침까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아침까지 멈추지 않으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계속되는 거고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대단히 유명한 사울의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만큼 영향력이 컸던 장군인데 그가 싸움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코 신앙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과 같이 큰 나라의 장군이고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싸움 가운데서 싸우고 있을지라도 자기의 잘못 혹은 자기의 패배, 자기가 진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손해나 자기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은 시작됩니다. 이 아브넬의 그러한 고백이 요압으로 하여금 그 순간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각군은 자기들의 시신을 추스려서 자기들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2장이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자. 먼저 내 문제와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면 고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인정될 때야 비로소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주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때 거기에 신자의 삶이, 신자의 믿음의 자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서 주께서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 앞을 비치시는 그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